할렐루야. 예, 어느덧 또 한 주가 지나고 환희와 감격의 혼인잔치 예배를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포도나무와 일체되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라 하시면서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열매는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하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는 영이고 너희는 육이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영과 육은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진정한 그 시점이 어디냐? 영과 육이 뚝 끊어졌을 때 그게 죽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도 가지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지도 나무와 떨어지면 죽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영과 육이 그러하다. 그러면 영의 입장인 하나님 앞에 육의 입장인 우리는 하나님과 일체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 안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무와 가지는 일체되어야 된다. 영과 육은 일체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는 일체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일체되어야 된다 하는 말의 다른 뜻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것이 일체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면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 그러면 엄청난 영광이다 하면서 아마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큰 영광, 이렇게 큰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 정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거한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인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곧 말씀 안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일체된다는 것도 말씀으로 일체되어라 하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선미사에 자랑거리가 참 많은데 가장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무엇일까? 시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뭐 예쁜 사람도 많고요, 사람들 다 착하고요, 뭐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1번부터 100번까지 금방 나올 수 있는데, 그러나 너무 많고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한다면 시대 말씀입니다. 또 하나 자랑거리가 있다면 기도입니다. 예, 말씀입니다 할 때의 아멘과 기도입니다 할 때 아멘이 조금 차이가 나죠. 여러분도 확연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짓말을 못해요. 자기 행한 대로 자기 얼굴에 다 나타나고 행한 대로 다 열매가 증거를 해줍니다. 우리 선미사의 자랑거리요, 힘이요, 능력, 두 번째를 말하라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써먹기 바랍니다. 이 기도와 말씀은 신앙을 지탱하는 힘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호흡이요, 말씀은 양식이죠.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양식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반면에 숨을 잘 쉬고 잘 먹으면 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것이 힘의 원천이고 이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2023년 끝까지 이르라 하셨는데, 이르려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과 기도의 능력, 말씀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더 잘 깨닫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짝이 되어서 충만할 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그 사랑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사랑이 생겨나면 더더욱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선미사의 말씀은 신약 때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가 다 말할 수 없지만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감추인 모든 것을 다 말하리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만 하시고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으로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육이 아닌 영으로 승천했다 하는 것은 우리 선미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외치는 말씀이죠. 육이 아닌 영으로 승천하셨다는 그 증거는 많이 있지만 하나를 들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전도하십니다. 그때 전도하실 때 영으로 나타나셔서 전도하셨습니다. 만약에 육으로 부활하셨다면 육으로 나타나서 전도하셨겠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9절 이하를 보면 육신은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하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영의 부활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증언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은 영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위력, 우리 말씀의 자랑은 무엇일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재림을 맞고 예수님께서 그 신약 때 못다 하셨던 그 말씀,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 내가 밝히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말하겠다 했던 그 감추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신부 차원으로 차원을 높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창조 목적을 이룬 것이 바로 우리 말씀의 위력이고 크나큰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깊은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 배운 말씀을 우리 선미 역사는 외쳐왔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믿고 따른 시대의 사명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로 하여금 또 각자 개성대로 그 말씀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대의 말씀을 발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이 아닌 영으로 재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대 사명자를 들어서 15살 때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하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시대 사명자는 예수님께 20년을 배우고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45년을 모셔오면서 시대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되고 세상 누구보다도 제일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삼성 회장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삼성 회장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재벌 회장님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저렇게 먹고 마시고 누린들 그게 고작 얼마나 된다고, 얼마나 오래 간다고. 만석군은 만 가지 또 고민이 있다는데
그래서 삼성 회장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좋겠다 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는 정말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고 제일 기쁜 사람들이고 제일 감사와 영광을 많이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 차원을 높여야 된다. 내가 더 수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내가 다 이루었으면 그냥 지금 갈 건데, 황금성 천국으로. 나에게는 아직 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구나. 그러나 점수를 더 까먹을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야죠. 점수 까먹기 전에. 그래서 요는 결국은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시대에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재림을 맞고 차원을 높여 신부 차원으로 거듭나고 창조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을 받았고 가장 큰 뜻을 이룬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또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인해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 있고 가치 있는 말씀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같은 예수님 믿고 가는데 기성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 요즘 예수님 말씀 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한마디 더 해주겠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영으로 발견하고 믿고 따른 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그 소망이 예수님의 다시 오는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는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신약이 2000년이 끝나면 오신다고 했는데 세상은 너무 조용하고 기다리던 자들은 이제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던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음을 알려주시고 그 복음을, 즉 기쁜 소식을 전하여 그를 믿고 다른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이 섭리 역사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섭리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증거가 되었고, 이것을 깨닫고 열심히 믿고 따른 자들은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섭리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자와 함께 영으로 재림하셨기에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의 육이 될 시대의 사명자가 절대 필요했습니다. 구약 때부터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몸된 육의 사명자를 통해서 역사해 왔습니다. 영이 직접 역사를 한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도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구원 역사를 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에 가서 이야기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모세가 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죠. 출애굽을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죠. 홍해를 가른 것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죠. 모세를 쓰고 역사를 펴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육이었습니다. 영과 육이 철동같이 하나 되어야 되듯이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육된 모세가 철동같이 하나 되어서 역사를 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육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육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의 육인 예수님을 쓰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이시라 눈으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영으로는 구원 역사를 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육 예수님을 쓰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영과 육의 관계다. 영과 육으로 한 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영이 있고 나의 육이 있으면 나의 영과 육은 한 몸입니다. 그렇지만 또 영과 육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내 영과 내 육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다르죠. 근데 한 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는 영과 육으로 한 몸이지만 또 영과 육이기 때문에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체된 사명자였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쪼개야 됩니다. 자, 이 시대도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대 사명자를 택하시고 그 육을 만들려고 20년 동안 지옥 고통을 주면서 만들었습니다. 육 없이는 재림의 역사를 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대 사명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간곡하게 외칩니다. 이방에서 온 자는 시대 사명자 선생만 안다. 예수님을 기독교의 메시아 정도로만 안다. 예수님 영이 와서 역사하니 시대 사명자 선생에게 온 예수님의 영을 제대로 모른다. 시대 사명자 홀로 하는 사명이면 알고 굽는 죽정이다.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과 일체된 시대 사명자를 쓰고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이것이 선생님의 간곡한 외침이고 당부입니다. 예수님과 시대 사명자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신랑만 잘 가르쳐주면, 그의 권세와 능력을 가르쳐주면 그의 신부의 권세도 아니까, 한 몸이니까 시대 사명자도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사명자의 심정에 맞게 행해야 합니다.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육을, 시대 사명자들을 가장 믿고 따라야 될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서 무지 속에 상극을 일으켰습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의 몸이 된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영육이 한 몸인 것처럼 영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육인 시대 사명자는 일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과 육의 관계로, 영과 육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입니다. 시대 사명자가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체된 사명자입니다. 영과 육의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사셨던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삼위일체도 하나죠. 근데 각각 다른 존재잖아요.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과 시대 사명자도 그러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선미사의 힘은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림하신 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냐? 영은 육보다도 엄청나게 강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은 육이 있고 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육과 영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영이 자기 육보다 훨씬 예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원히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기 육의 모습을 참 예쁘게 하려고 나는 예뻐진다면 목숨까지 걸 수 있어 하고 목숨 건 수술도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도 투자하죠. 엄청난 아픔도 투자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무섭다. 나 같으면 좀 더 잘생기려고 저렇게 목숨 걸지 않을 텐데 뼈를 깎고 와. 근데 그만큼 그 기쁨이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다음 거기에는 투자를 막 하려고 하잖아요. 투자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또 지나면 또 똑같아요. 80대의 할머니가 막 절세 미인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그럼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네. 90, 100세 넘어가면 똑같습니다. 해골되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쁜 해골 봤습니까? 자, 이와 같이 그런데 얼마가지 않을 그 육신의 미모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좀 투자하면 안 될까요? 그걸 왜 그렇게 아까워하죠? 그러니까 무지하고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곧
목숨 걸고 수술해봤자 10년 안에 또 변화될 걸, 그게 그렇게 목숨 걸고 돈 투자하고 에너지 투자하면서 왜 영원히 변치 않는 자기 영의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조금도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참 인간이 참 똑똑한 척하고 영악한 척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아주 바보스럽고 아주 미련하고 정말로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리고 흑암마귀 사탄이 자꾸 속여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인생의 길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아는 척 주장하는데 거기에 그대로 휩쓸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듣지 마시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그냥 그들을 그냥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되 그걸로 따라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뭐 때문에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걸로 가서 취하느냐는 거, 데리고 와야지 왜 가냐는 거예요. 가서 우상 앞에 절하고 있고 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해야죠. 왜 따라가느냐, 바보같이 미련하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영과 육은 차원이 다릅니다. 영이 훨씬 더 차원이 높아요. 그래서 영은 육보다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영은 영이기 때문에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땅에 꼬꾸라지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육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있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사셨던 예수님의 육신. 그 예수님의 육신은 돌아가시고 영으로 하늘로 승천하셔서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영체로 2000년 동안 존재하신 그 예수님의 영은 옛날 2000년 전에 육체 가진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한 신의 경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같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2000년 전에 육신의 예수님과 2000년 전에 육신의 메시아 예수님과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영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의 영, 이 존재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육신 쓰고 있는 우리도 내 영과 내 육이 차원이 다른데, 그래서 영으로 재림하신 그 예수님의 위력과 권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걸 또 알아야 되지만 또 하나는 영의 위력과 권세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런데 그 영은 영이기 때문에 역사를 하려면 반드시 육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역사를 펼 때는 모세라는 육이 필요했고 아브라함의 육이 필요했고 다윗 솔로몬의 육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도 거의 완전 신의 경지에 이르렀으나 그러나 이 땅의 역사를 펼 때는 예수님의 육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삼위일체를 택해서 역사하시고 그 시대 삼위일체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재림하신 예수님의 쓰시는 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차원대로 쓰시니까요. 자, 이번 주 말씀은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꼭 인식시켜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하시면서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는 부분을 중심으로 확실히 전해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시대 사명자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망, 그 소원을 여러분 들어드리겠습니까? 시대 사명자가 45년 동안 변함없이 외쳐온 것 중에 하나로 이 말씀을 중심에서 산다면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겠다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온 세상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최대 소망이 나의 소망은 이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생님께서 45년 동안 변함없이 외쳐온 말씀, 이것이 된다면 내가 더 바랄 것이 없겠다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며 주여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확실히 쪼개야 한다.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한다. 쪼개지 않으면 사탄이 들어온다. 아브라함이 재물을 안 쪼개니 사탄이 들어왔지 않느냐. 확실히 쪼개야 한다. 이것이 나의 바람이요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것을 모르면 말씀을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고 말씀 실천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 하시며
그 말씀을 마무리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부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이 시대 역사, 이 섭리 역사, 신약과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섭리 역사가 이전 역사와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성은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살았지만 우리는 근본자 성자와 함께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고 삼위 앞에 신부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재림하신 주를 맞이한 것이고 기성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 귀한 선물을 전해줘야 되겠죠. 시대 사명자가 외치는 말씀을 듣고 성자와 함께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았으니 우리는 하늘 신부들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구원과 휴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로서 사랑의 구원, 사랑의 휴거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기성의 신앙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확실히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펼쳐집니다. 구약,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한 신약, 그리고 신약에서 예언한 새 역사. 하나님의 시대에 따라 그 예언하신 대로 차원을 높여 역사를 정령코 펴나가십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 앞에 종의 입장으로 살았고 신약 때는 자녀 입장으로 믿으며 살았고 천년 역사, 이 시대 역사는 신부 입장으로 믿고 삽니다. 같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 역사 40여 년 동안 가르친 말씀의 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중심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삼위와 예수님과 같이 사는 낙으로 이때를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세계의 기쁨과 사랑세계가 연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새 시대의 보람을 연속해서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시대 사명자의 위치와 역할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시대 사명자도 1000년 동안 동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구원자 예수님과 그 말씀을 받아 외친 시대의 사명자를 따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기억하며 기도해주고 감사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 주셨죠. 사랑의 동등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동등권이나 그러나 같은 존재는 아니다. 내 영과 육은 일체지만 하나지만 그러나 같지는 않다. 같지는 않은데 일체다. 일체인데 같지는 않다. 이걸 정확하게 쪼갤 줄 알아야 됩니다. 헷갈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영과 육은 같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습니까? 다르죠. 그러나 일체다. 글을 쓰고 역사한다. 그래서 제일 쉽게 이해하려면 영과 육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 영이고 내 육이라도 어떻게 같습니까? 영과 육인데. 그러나 한 몸입니다. 그러나 같다고 하면 안 되죠. 내 육을 보고 영 부르면 안 되고 내 영을 보고 육이구나 이러면 안 되죠.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일체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확실하게 인식할 때 그때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가거든요. 베드로가 그냥 늘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디 학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자격증 따고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니까 어제 난데 갑자기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 사명자가 정말 간절히 깨닫기 원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말씀의 능력과 위력을 발휘하고 창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 끝까지 이르라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말씀을 절대 중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깨닫고 인식하기 위해서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는 말씀과 함께 섭리사의 자랑이요 자부심입니다. 기도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주신 첨단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사탄의 왕국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알아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기도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 정말로 원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에 손을 내밀어야 하나님이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아빠가 있었는데 어린 딸이 밖에 눈이 막 와서 설경이 막 쫙 펼쳐지는 거예요. 아빠 밖에 나가고 싶어. 밖에 나갔는데 그 사이에 어젯밤에 눈이 많이 왔는데 아침에 비가 와서 그 사이에 길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산책 나가는 딸을 잡고 아빠 손을 꼭 잡아. 아빠 손을 꼭 잡아 하니까 싫어. 아니야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까불다가 와장창 미끄러져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죠. 봐, 아빠가 진작 내 손 잡으라고 했잖아 하고 다시 손을 내미니까 아이들도 고집이 세거든요. 손가락 하나만 딱 내미는 거예요. 야, 손을 꽉 잡아야 돼. 아니야 괜찮아, 손가락 하나만 잡아줘. 이것만 잡아줘. 했다가 또 손가락 하나 잡았는데 가다가 또 확 넘어져요. 봐라, 내가 손을 잡으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가다가 또 휙 넘어졌는데 그냥 넘어졌는데 그냥 꽈당 하지 않고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빠가 탁 잡으니까. 또 가다가 휘청했는데 또 아빠가 손을 딱 잡으니까 꽈당 하지 않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달랑달랑 잡아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내미는 그 손이,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나님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근데 싫어, 나 혼자 그럴 수 있어. 그럼 이것만 잡아줘. 이렇게 하면 온전하게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절대시하는 자는 섭리사 끝까지 갑니다. 기도는 그래서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과목입니다. 환난이 있으나 없으나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기도는 못해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죠? 저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됩니까? 하면서 그러면 생활 속에서라도 그냥 기도할게요 하는데 아닙니다. 기도는 못해도 해야 됩니다. 시간을 그래서 딱 못 박아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게 된다. 절대 꼭 해야 된다.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쥐어받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면 내가 넘어지고 꽈당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삼위와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그의 육이 되어 행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육, 나는 예수님의 육이 되어서 행하려면 기도함으로 신령해져야 됩니다. 신령하지 않으면 그의 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어요? 진정으로 하셨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셨죠. 땀이 피가 되게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대 사명자 보십시오. 20년 동안도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는 기도 생활을 했음에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걸 볼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구원 역사에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며 가는 역사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고 제대로 실천하려면, 이 말씀의 빛을 발하려면 정말로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기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부터 하자는 거예요. 성경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 기도와 거리가 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으려면, 그런 소망과 꿈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면 계속 반복이라도 하십시오. 반복과 중언부언은 다른 뜻입니다. 반복과 중언부언은 다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면 됩니다.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받으라고 이번 주에 또 말씀으로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축복하셨으니까 이 축복을, 이 약속을 꼭 받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바라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유언처럼 당부하는 말씀으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말씀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 당부 말씀 중에 첫 번째가 꼭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례요한 보십시오. 세례요한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세례요한 또 얼마나 말씀을 확실하게 성령의 감동도 받았고 그 탄생 예언부터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감이 많았습니까? 가룟 유다 12사도로 택함받은 자였고 육적인 그의 삶의 노정은 12제자 중에 제일 객관적으로 볼 때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요시야 왕 보십시오. 탄생이 예언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삶과 죽음의 운명이 좌우되는,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을 바라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도 하나님 헷갈려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말씀, 성령께서 계시하신 말씀, 음성으로 들려주신 말씀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했더라면 명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말씀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도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이게 의로운 일입니까?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의로운 일입니까? 이게 잘못된 판단입니까? 제가 혹시 잘못된 판단으로 흑암의 주관을 받아 내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고 기도했더라면,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전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 말씀대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 가룟 유다는 정확한 판단을 제대로 했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평소 때 이것을 체질화 시켜야 됩니다. 항상 말씀 기도, 기도 말씀, 말씀 기도, 기도 말씀.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냥 육으로, 감정으로 욱하고 판단하고 내지르지 말고 말씀 바라보고 기도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판단을 하라. 이것이 평소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몸에 딱 익어야 그 결정적인 순간에 탁 나타나는 거거든요. 평소 때 자기가 막 이렇게 낙법을 익힌 사람은 그냥 넘어진 그 순간에 아이쿠야 넘어지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낙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낙법해야지 한 게 아니라 그 자기 몸이 몸에 익어가지고 몸이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몸이 기억을 해서 그냥 휙 넘어지면서 안전하게 탁 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는 저 사람이 이제 최소 중상 아니면 사망까지 가겠다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이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기 몸이 정말 자기가 의식적으로 생각적으로 통제가 안 될 때도 자기 몸이 반응을 해서 말씀과 기도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그 장치를 계속 평소 때 해야 됩니다. 말씀 기도 꼭 뭐 힘들 때 그때 가서 기도하면 되지 뭐. 아니에요. 그때 가서 그렇게 안 됩니다. 자기가 건강이 안 좋잖아요. 딱 말씀 듣기 밥맛이 딱 떨어져요. 입맛이 떨어져요. 건강 안 좋으면 입맛이 딱 떨어져요. 뭐냐면 내가 신앙에 타격을 입으면 흑암이 틈타면, 흑암이란 바이러스가 틈타면 딱 입맛이 떨어져요. 말씀 안 쳐다봐요.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게 자기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좋을 때는 말씀 잘 듣고 기도 잘해요. 힘들 때 말씀 기도 안 하게 됩니다. 뭐 건강할 때는요 입맛 좋아요.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먹기 싫어요. 그런데 그때 방법이 뭐예요? 그래도 먹어야 된다. 먹어야 기운 차린다. 먹어야 감기도 빨리 낫는다. 먹기 싫어 엄마. 먹기 싫은데 왜 그래? 먹어야 된다. 먹어야 빨리 회복된다. 말씀, 기도.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평소 때 자기 몸이 그냥 몸이 기억하게 훈련을 시켜서 체질화 시켜라.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기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인도에 선교 활동했던 어떤 선교사가 오지로 선교를 떠났다가 커다란 비단뱀의 습격을 받았다. 근데 이 비단뱀은 굉장히 커가지고 송아지도 삼킨대요. 근데 이 비단뱀은 이제 꽉 몸을 조여서 칭칭 감아서 막 압력으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잖아요. 근데 막 자기 몸을 막 조여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하고 이제 마음으로 부르니까 성령의 감동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에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하는 그 구절이 탁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자기가 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떠오르지 않아요. 자기가 아는 구절 중에 읽어본 구절 중에 떠오르는 거지. 저 생전 내가 이 말 처음 듣는데 갑자기 떠오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자기 발판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도 좀 많이 읽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알았겠죠. 예.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이게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잠잠하자,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여 잠잠하자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서 조용히 미동도 하지 않고 묵상을 했대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 비단뱀이 조임을 싹 풀어주면서 사라지더래요. 자기가 왜 그런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맞지만 그래도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런 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단뱀은 죽은 것은 절대 먹지 않는데요. 얘가 이제 꽉 쪼았는데 아무 반응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산줄한테 죽은 놈이잖아. 너 아니면 먹을 게 없냐? 뭐 덩치도 조그만한 게 하고 풀어주고 갔다는 거예요. 나 죽은 거 안 먹어. 만약에 거기서 막 몸부림을 쳤으면 비단뱀의 뱃속에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잠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 오직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상 그 현실에 처하면 말씀 생각 안 납니다. 기도할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훈련하라는 거예요. 체질이 되게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당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선생님 스스로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그래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능력과 힘을 받아서 그 당부사항 꼭 이루면 그것이 우리 각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당부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인식하라. 세 번째, 자기를 점검해서 깨끗하게 하라. 네 번째, 선교를 밀어붙여 창대한 역사를 이루라. 다섯 번째, 섭리사도 점검하여 새롭게 할 것을 새롭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고 기성의 종교 지도자 같지 않아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펴나가는 진짜 예수님의 육이 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가복음 11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같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충만히 받아서 삼위와 예수님의 육이 되고 우리 2023년 끝까지 이루고 창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능력 말씀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 시대 삼인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섭리사도로 굳건하게 존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2023년 끝까지 이루도록 말씀과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구원과 휴거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펴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임을 알고 확실하게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깨달으려면 먼저는 신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잘 깨달아야 되겠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림하신 예수님의 영과 성자께서 다시 오셔서 휴거 역사를 시작한 선미사이오니 선미사 모두 구원과 휴거를 온전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기다리는 자들은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예수님 때처럼 신랑으로 오신 주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하여 만인이 다시 오신 주를 온전히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의 차원을 거듭난 이 성약 역사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우리임을 잊지 말고 근본자 성자와 함께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고 삼위 앞에 온전한 신부가 되어 희망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시대 말씀을 듣고 확실히 깨달아 시대 삼위인들을 믿고 따름으로 예수님의 영을 맡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삼위일체를 절대 믿고 맞이하여 시대 하늘 신부가 되었으니 항상 희망과 기쁨으로 이기는 삶을 살면서 성삼위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삶을 지속해 가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시대 삼위인자와 함께 이기고 또 이기고 사는 삶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려 싸움나이다. 아멘.